우리가 지난번에 그 요한 1서를 이 3장 15절까지만 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맞춰달라 하는 이야기가 있어갖고 우리 그래서 이거를 마치되 지금 이제 5장까지 하려고 그러면은 뭐 이렇게 끊어서 하다 보면은 이제 여러 번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좀 더 그 영성 훈련에 들어가고 관상의 훈련에 들어가게 될 때 좀 더 이렇게 프랙티스를 여기서 좀 하게 되는데, 프랙티스를 많이 하게 될 때 시간이 모자라면은 그거는 한 주를 건너뛴다든지 꼭 매주 안 하고도 건너뛸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충분하다면은 또 하고 이런 식으로 이어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우리가 3장 16절부터 20절까지인데 사실은 오늘 24절까지 다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거의 같은 종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4장에 가면은 다음 주에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 하면은 완전히 다른 또 주제가 나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이제 하나씩 이렇게 좀 해나가기로는, 제일 먼저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이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와요. 하나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린 것이 마땅하다 하고, 이 두 가지 사이에 뭐가 나오느냐면 바로 이것으로서 우리가 사랑이 뭔지를 알았다고 하는 이야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버리신 것, 이걸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에 보면 에로스도 있고, 그리고 또 스트로게, 필레오, 또 아가페 이렇게 나누지만,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이 사랑은 앞에 세 가지예요. 그죠? 그렇지만 우리가 이 아가페의 사랑,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정의하는가 했을 때 바로 여기서 나온 이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를 에로스적으로 사랑하셨다든지, 그게 아니라 아가페적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사랑은 우리가 거부할 때도 주어져요. 그리고 이것은 왜 주어지느냐면 그 주는 자가 원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왜 사랑하냐면 원하는 그 자가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주고 싶기 때문에 주는 것이지 우리하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이 왜 그 생명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냐면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분이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많이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감정적인 것이나 아니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한다 그러면서 내가 사랑한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것은 강력하게 그 대상으로부터 무언가를 원하는 의미인 거예요. 나는 무언가를 원하는데 네가 아니라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주기를 원한다. 이게 보통은 우리가 에로스적인 것에서 나타나는 사랑한다는 그런 어떤 의미겠죠. 주기 원하는 사랑은 정반대예요. 너에게부터 원하는 게 아닌 거죠. 너를 위해서 내가 주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행복을 구하지 않고 그 대상의 행복과 유익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로부터 사랑이라는 게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면에서 뭘 느끼는 그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이것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것은 우리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연약했고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갖다가 데몬스트레이트 했다, 나타내셨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건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러면 몰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한다가 말을 안 하는데 사랑이 행위로 나타나요. 이게 이제 스피리추얼리티, 아까 선함의 길로 인도하는 이게 영성이에요. 그래서 사랑한다는 건 뭔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에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는 것은 그 사랑으로 안 느껴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내가 강가에 있는데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물에 탁 뛰어들어가고 마지막 숨을 넘어가면서 나는 너를 이렇게 사랑했다. 그걸 사랑으로 느낄 수 있는 바보는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물에 빠졌는데 그 사람이 나를 구하려고 나를 끄집어내면서 자기가 빠져갖고 죽었다 하면은 그때는 그 사람이 한 행위를 통해 갖고 우리는 뭘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했다는 거야. 이게 사랑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났는가? 그것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고 했는데 그게 데몬스트레이트 했다고 영어로 나와요. 그죠? 예, 나타내셨느니라. 예,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에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기 때문에 그 십자가가 우리에게는 뭘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걸로 보이게 돼요. 예, 그때 이것을 갖다가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면 그 사랑이 우리에게 리얼하게 다가오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예수님의 단순한 죽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안에 나타난 사랑이에요. 그게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도달하게 될 때 비로소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구나. 사랑이라는 건 말에 있지 않고 느낌에 있지 않고 어떤 삶 안에서 드러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었다는 거죠. 만약에 이게 아니지만 수많은 사람들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을 위장한 채 온갖 것들을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하고 부모가 자식에게 이거는 참 스트로게야 하고 막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좋은 부모가 되고 싶어하고 자녀를 억압하고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우정이란 이름하에 양복도 팔고 뭐 여러 가지도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사실은 사랑이 아니었던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이 모든 것들을 원래 자리대로 이렇게 지켜주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자연을 관찰한다는 건 이 자연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걸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지혜, 지식, 그리고 그분의 오묘하심, 그런 권위, 그리고 그분의 파워, 그분의 광대하심 이런 걸 가르치지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는 잘 안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갖다가 배우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랑을 이렇게 우리에게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로써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삶을 버리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사랑인 거예요. 근데 이게 단순하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걸로 끝나는 거 아닌 거예요. 바로 이것이 스피릿이 되어서 우리 안에 와서 우리를 살렸어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이 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무른 거예요. 그리고 샘물처럼 솟아났어요. 바로 이 사랑이 밖으로 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이 생기를 우리 가운데 불어넣으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사랑이 리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를 향했고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 우리들은 이제는 그것을 다른 피조물들에게 다른 이웃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왔다는 걸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것도 하는데 지금 그 사도 요한은 원수가 아니라 형제 사랑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라는데 우리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잘 사랑해요. 근데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원수처럼 지내요.
왜냐하면 원수가 집안에 있어서 그래요. 목숨을 버린다고 했던 것은 lay down one's life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삶을 내려놓으라니까 우리도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그래서 내가 그냥 어느 날 지연을 위해서 죽어야 되겠다든지 그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다는 건 여러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나는 내 관심사가 이건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관심사나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관심사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부부 안에도 그런 거 아세요? 서로가 관심사가 달라요. 그리고 서로가 뭐 저딴 걸 갖다가 관심을 하고 자기 관심에만 막 집중해요. 우리가 그 빌립보서 2장이 뭐래요? 자기 관심사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의 그 일도 다른 사람의 관심도 돌아봤어. 그래서 내 기쁨을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은 벌써 자기의 삶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이런 걸 하고 싶은데 다른 사람은 다른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다른 사람의 웰빙이 어떤 건지, 다른 사람의 영적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을 위해서 자기의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자기의 뭐예요? 목숨을 lay down one's life인 거예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를 위해 이렇게 자기의 삶을 내놓는 것보다 더 커다란 사랑은 없다. 이러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꼭 사랑에는 필히 수반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자기 희생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이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드라마틱한 걸 내려놓는 게 아니라 아주 조그만 거 내려놓으라고 하는 게 조그만 거. 네, 그거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겠죠. 조그만 거. 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게 있어요.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는 거죠. 그런데 내가 충분히 다른 형제의 어떤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죠? 나도 없으면서 뭐 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죠. 그런데 내가 그런 능력이 있고 다른 사람의 그런 어떤 직접적인 필요를 내가 봤어요. 그러면 스피릿이라는 게 뭐예요? 그것에 대해서 직접적인 열려있는 임재 속에 사랑으로 임한다는 것은 그 물질을 나누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들의 직접적인 필요를 갖다가 채워주는 것이 이게 사랑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사랑으로 하지 않고 그 수재의연금 많이 내고 이렇게 하고 우리 회사는 이런 걸 하는 겁니다 하고 하는 건 스피릿이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이게 진정한 이렇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안았던 사람들은 자기의 물질적인 그런 조그마한 부분을 우리가 내려놓고 다른 사람들의 그 필요를 갖다가 이렇게 해주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배고파갖고 굶어 죽는 사람에게 나는 빵이 2개 있는데 나눌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 속에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그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그 사랑이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듀플리케이트 나타나요. 재생되어서 나타나서 이웃을 향해 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게 있다는 거, 또 해야 되는 게 있는 거예요.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래서 이게 말과 혀로 사랑하게 된다는 거는 말과 혀로 사랑하게 되는 건 이게 돈이 안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따뜻하게 하라, 참 안 됐구나 하고 얼마든지 이야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건 진실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과 혀로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실제로 데몬스트레이트 하신 거예요. 삶에서. 그래서 말만 하는 것은 사랑을 대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는 대신에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만 하다 끝나요. 이게 말과 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미움의 대표자는 누구예요? 미움. 우리는 누구처럼 하지 말자. 그렇죠. 가인이에요. 왜냐하면 이 가인은 미움의 대표자예요. 이것은 사단에게서
이렇게 속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 대신에 미움이에요. 그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미움의 동기들인 것이죠. 이것은 영성이 없고 오히려 거꾸로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누구시냐면 예수님은 이게 사랑의 대표자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는 늘 자기 유익이 아니라 자기 희생을 동반한다는 걸 보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이게 영생의 증거가 될 거라고 얘기를 해요. 한번 봅시다.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실제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게 되느냐 하면은 우리가 형제들을 미워하거나 아니면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사랑이 자기의 삶 안에서 데몬스트레이터 되어서 나타나는 거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진리에 속해 있구나.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마음이 담대해져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갈 때 겁과 두려움이 없이 그렇게 나갈 수 있겠죠. 이것은 바로 우리의 삶에 드러나는 사랑의 행위들이 우리에게 확신을 준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확신을 얻기를 원하는데 이게 우리의 삶에서 흘러나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것이 우리 삶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확신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거하고 있다는 확신, 그리고 그 안에 겁과 두려움이 없다는 확신.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를 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 그리고 나는 이제 지지계까지 새롭게 창조된 그분의 형상으로 창조된 내가 자가 되어 가는구나 하는 것들을. 그래서 우리의 택하심은 어떻게 알아요? 우리 베드로후서에 보면 택하심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래서 신의 성품들을 나련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이 너희 가운데 있어서 너희의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사랑에 속했고 내가 진리에 속했고 하나님에게 속한 것을 어떻게 아느냐면 심리 안에서 아는 게 아니고 이거는 심리예요. 심리 안에서 아는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돕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내가 진리에 속했다는 걸 확신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는 가운데도 때로는 우리가 의심에 빠질 수는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컨뎀하고 그래서 이게 완벽주의자처럼 조그마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네가 그렇게 하고도 네가 하나님께 속했느냐고 이야기를 할 때에도 그때도 여전히 우리는 확신 속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정죄하기도 해요. 사단이 정죄하기도 하고 우리는 많은 것들에 시달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훨씬 더 크신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정죄하고 양심이 우리를 고발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보다 크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것이 100% 돼야 되느냐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조그마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타나기 시작하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속했고 내가 새로워졌고 내가 변화를 겪었다는 건 어떻게 하냐면 아주 조그마한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자기에게서 조금씩 조금씩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도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에 대한 결과일 뿐이지 우리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은 건 아닌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심리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증거들로 드러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더 큰 확신을 얻을 수 있다는 그 이야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크신 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리고 우리는 은혜 속에 사랑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한다는 거예요. 이거 거꾸로 되면 큰일 나요. 그죠?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거 완전히 끝나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신 분이시고, 그래서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늘 끝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 더 하겠습니다. 첫째 주라서 아니요, 첫째 주보다 강하게 해야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에 거하는 줄 아느니라. 이건 우리가 둘로 나눠가지고 하나는 예수님의 계명이 뭐며 이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실제로 갖는 확신이 뭔지에 대해서 말해요.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상태에 가고 우리가 확신에 이르게 될 때 기도의 응답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 이제 선명한 점이 눈이 팍 띄우면 그 기도의 응답에 대한 부분이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를 콘뎀하지 않는다면, 정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일 먼저 이것은 이제 우리가 믿음, 소망, 사랑 이런 것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안에 이렇게 점점 더 이런 확신 속에 이르게 될 거라고 봐요. 제일 먼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우리가 소망을 불러일으켰고, 그리고 이게 이 땅에서 사랑을 프로듀스하게 됐어요. 근데 사랑을 프로듀스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더 커다란 믿음 속에 들어가고 확신 가운데 들어가고 소망은 더 확실해져요. 이렇게 되면은 기도의 응답, 이게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교제, 이것을 나누게 될 때 우리 안에 점점 늘어나는 것은 이게 우리가 확신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초신자들은 이게 방법을 많이 마련해야 돼요. 응답받는 비결과 효과적인 방법. 이런 것들을 만드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기도를 갖다가 자기의 어떤 정성을 통해서 오게 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게 그래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책망받을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상태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기도를 이렇게 들어주실 거라는 확신 속에서 우리는 한 번 기도하면 끝나게 돼요. 근데 40일을 계속 하면은 40일 특별 새벽 기도는 에밀졸라예요. 에밀졸라 기도예요. 팔을 비틀어가지고. 그런데 이 컨피던스가 우리가 구하는 것을 받게 해줘요. 믿음으로 구하는 기도는 다 이루어진다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니라. 이게 모두가 다 하나로 다 이루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사랑의 임재를 우리가 받게 되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주실 거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정말로 그 속에 있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나타내는 걸 보면서 알게 돼요. 이런 더 커다란 확신 속에 또 우리를 데려가요. 그러면 우리가 구하는 거를 전부 다 주실 걸 또 알아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은 어떻게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 그것을 지금 행하고 싶어지고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이게 서로 분리된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들을 또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직접적으로 닿는 것부터 시작 안 하면 다 가짜예요. 그죠? 네, 그것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닿게 된 사람은 순종의 길을 걸어요. 근데 이 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은 기도의 응답을 확신해도 좋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경험하게 될 거예요. 실제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면서 기도의 응답이 안 됐다든지 그렇지는 않을 거라 봐요. 그래서 이 사랑과 순종은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나오고 이게 기도의 응답의 열쇠겠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가 내 안에서 살면서 내 계명을 지키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내 계명을 지킨다는 이 계명이 뭐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자기 하나만 잘 살겠다고 하는 그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면 이게 오산이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삶을 조금이라도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사랑의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이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열어야 돼요. 열게 될 때 이게 흘러가게 되고 이것은 우리에게 많은 확신을 준다 그래요. 그리고 이 확신은 기도의 응답의 결과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좀 다른 게 뭐냐면은, 믿지 않은 한 죄인이 구원을 위해서 크라이 아웃 하는 거는, 이거는 그것이 이루어질 거다, 안 이루어질 거다는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것은 단순하게 진실한 마음으로 주여 나를 구하소서, 이거면 충분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그 사랑하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의 길을 걸으면서 확신을 갖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고 응답받고 더 커다란 확신으로 가고 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의 가장 그 사랑을 받고 실제로 그것에 확신을 가진 자들의 가장 원하는 게 뭐냐면 이게 우리의 그 실제의 뭐랄까요, 그 기도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우리의 갈망이 이렇게 변화를 겪게 돼요. 그래서 전에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했던 사람이 이제는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지, 뭐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그래서 그걸 해드리고 싶어지는 마음으로 바뀌니까 사실 그걸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나는 안 들어줄게, 이렇게 이야기하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어떤 십자가의 사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찬송하고 우리가 기뻐하고 즐기는 것은 하나님께 많은 영광을 드리게 돼요. 경건한 삶은 하나님, 그것과 함께 또 우리의 경건의 훈련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게 뭘까? 그분의 기쁘신 뜻이 뭘까? 그분의 온전하신 뜻이 뭘까? 하는 것에 집중되는 것이 이 사람들의 기도가 돼요. 그러니까 그건 틀림없이 이루어질 거라 봐요. 이제 그 계명이 뭔지에 대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이름을 믿는다, 그분을 믿는다가 아니라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하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그분을 믿는다 하는 것과 그분의 이름을 믿는다 했을 때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내가 듣고 시행하겠다. 이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마치 그분의 요청하듯이 우리가 요청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그분에게 속해서 그렇게 해 나가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분의 계명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한다 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하고 뒤에 가면 4장에 가면 나와요. 그러면 한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두 계명 같은데 한 계명인 거 아시죠? 하나님께 내가 돈을 못 드려요. 맞아요?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 돈을 드릴 수 있어요? 필요한 형제에게 줌으로써 하나님께 드리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형제 사랑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라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이 뭐냐 했을 때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느냐면 바로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되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그것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게 선택사항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필수사항이에요. 그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 안에 거하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 이게 뭐예요?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될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4장 7절에 가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사랑을 안다는 거고, 그리고 내가 사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 의미를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들, 이 사람들은 그들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도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걸 사랑 때문에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갖다가 확실하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니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서로에게 소속됐고 서로가 함께 같이 있다는 건 뭘 말하느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듯이 우리도 사랑이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서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걸 아는 것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든지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든지 또 우리가 율법을 두 마디로 줄여가지고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려든지 이런 거를 아는 것하고 실제로 사랑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런 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늘 그 어떤 핑계가 나오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손해일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고 그게 생명의 길이 아니고 그게 우리를 갖다가 영광으로 데려가지 못하고 손해보는 길이다. 이러면서 회의하게 돼요. 근데 이게 실제 속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게 돼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실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실제가 되려면 우리도 그 사랑에 발을 담궈야 돼요. 실제로 그 길을 한번 걸어가 봐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발을 띄지 않는 사람들은 근데 이게 첫 발을 디뎌놓고 한 발을 더 디뎌놓으면 그 다음부터 좀 상당히 수월해져요. 그런데 한 발도 안 해주니 채 계속해서 심리 안에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사랑해야 된다. 사랑에 대해서 늘 이야기하는데 이걸 한 발자국도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면 거짓말을 하는 자라고 얘기해요. 이건 확신을 갖지 못하게 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그 사랑의 원동력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게 3장의 이 마지막 부분인데 제일 먼저 우리가 사랑을 어떻게 알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알았고 그래서 우리도 이게 사랑이 일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하자.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에게 커다란 확신을 주고 그리고 이 사랑이 우리에게 기도의 응답을 갖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확신하도록 해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가 사랑하자 하면서 우리가 4장의 1절부터 6절까지는 그러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사랑으로 보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그런 자들에게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에는 4장 1절부터 6절까지 어떤 자들은 사랑이 실제가 안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공허한 것에 빠지게 되는지 그러한 것을 우리가 4장의 1절부터 6절을 통해서 한번 해보십시다. 네? 네, 우리가 조금 약간은 늦었지만 우리가 눈을 감고 오늘 이 요한 1서의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이렇게 반추해 보시면서 찬양을 들으면서 요한 1서의 말씀 또 루스의 이야기 이런 모든 것들을 함께 같이 영성의 훈련 이런 것이 어떤 것인지를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삶을 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어떤 심리 속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실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많은 경우 우리는 실제 속에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리에 갇힌 채 신앙생활을 했던 것을 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그 발걸음들을 우리가 다른 이웃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걸어가게 될 때 우리 안에 커다란 확신이 생기고 또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며 늘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우리가 놓이게 된다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 이제 2022년에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는 이때에 이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삶 속에 녹아들어서서 그 사랑의 생명과 사랑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흘러가는 통로가 되게 하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올 한 해를 온전히 그것에 헌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축복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